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를 내 직분 지켜서 산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들이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을까요? 시간, 물질, 힘 등 과연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할까? 사실은 예스라고 대답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과연 주님을 위해서 내게 소유되어진 모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찬송가 71장에 보면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하면서 내게 가져진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찬송은 부르지만 실제 삶은 아주 동떨어져 있는, 전혀 근접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혹시 여전히 아까워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제목은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헌신, 드린다는 거죠. 몸도 드리고 헌금 물질도 드리고 또 뭐 이 헌물 물건도 드리고 전부 헌신 안에 드린다는 겁니다.
올린다는 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과연 헌신할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 먼저 헌신하는 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형제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그냥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또 그의 아버지도 다 놔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른 사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대로 제자들은 자기 삶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28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난 주일이 종려주일. 글쎄, 설교를 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군중입니까? 오래전에 설교 제목을 한번 던진 적도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하고 그러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 지니까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부활주일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딱딱딱딱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내려가서 볼펜이 없어서 볼펜을 갖다가 메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나, 여기에 대한 말씀을 이번 주일 하려고 설교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어저께 과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가,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고 변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서 자기 모든 것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밤낮으로 함께하며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했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헌신자였어요. 그 다음에는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 그랬는데요, 100배의 결실과 함께 핍박도 겸하여 받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핍박은 당연히 오게 되어 있어요. 그냥 헐렁헐렁 믿으니까 핍박이 안 오는 거지, 정말 확실하게 믿으면 이것은 영적으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사단의 영,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는 인간들, 안티들은 어차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이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면 신앙생활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핍박 안 받았나요? 그럼 예수님이 잘못해서 받았어요? 예수님은 다 좋은 일만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다 좋은 일만 하셨는데도 얼마나 득세를 하고 강성을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까?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안티들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아니 그게 무슨 교회가 죽을 죄를 져서가 아니라 이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교회는 핍박을 받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대립하기 때문에 싫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가 위축돼 가지고 무슨 그게 겁나 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고 목사들 입에서도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난 카톡 주고받는 거 보면 한심한 인간들도 저를 돌아봐요. 그동안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 아니겠냐고. 이게 영적인 걸 몰라요. 예수님은 완벽했어요. 우리가 무슨 완벽해? 이 지상교회가 뭘 그렇게 온전해요? 허물 많은 우리들이 뭐가 완벽해요? 우리는 허물이 있을 수도 있고 실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난받고 핍박받는 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건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설당이 없고, 예수님은 설당이 있었습니까? 결국 이번 주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는데 뭐 예수님이 설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버리는 사람에게 100배의 복을 주겠다. 그런데 핍박도 온다는 거예요. 핍박. 잘 믿으니까 핍박 오는 거예요. 잘 믿으니까. 여러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교회들, 한국에 내놓은 대표적인 교회들 전부 예배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안 할 때 우리가 예배 드렸다는 것 때문에 벌떼처럼 덤벼서 공격. 그게 그렇게 수치예요? 아니 그게 그렇게 두려운 일이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가지고 한쪽에는 일부 사람들은 또 그래요. 목사님이 말이야 그런 시대 상황을 따라서 정책을 따라야지 그런다고. 그럼 지금도 따라야죠. 앞으로도 이거 뭐 6월달까지 가고 10월달까지 가면 계속 그렇게 해야지요. 벌써 잘못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안전 예방 조치 철저히 해야죠. 왜? 우리 성도들의 보건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몸이 불편한 분은 다른 사람의 피해를 위해서 삼가해야 되고 출입을 단속해야 되고. 그러나 그러면서 예배를 고수하는 일은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공격받는다? 이걸 가지고 뭘 그거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복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것을 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고 선언하셨어요. 이는 그 헌신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도 겸하여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핍박도. 여러분 얼마나 불공정하고 잘못된 겁니까? 강남의 클럽들 보셨죠? 바글바글해요. 그래도 그런 데는 괜찮아요. 그 더군다나 절반은 마스크 쓰고 절반은 그냥 맨입으로 막 춤추고 술 먹고 그냥 오두방정을 낯떨고 그런 데는 괜찮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뒤통수 쳐다보고 예배하는 교회는 안 되고, 이건 다분히 정치적으로 못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런데 교회가 휘둘려가지고 그냥 뭐 적당히 다 해요. 우리 교회도 그냥 시류에 따라서 시대와 세상 풍조에 따라서 가면 편해요. 아무도 시비 안 걸어요. 왜?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 그냥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교회니까 마귀가 내비둔다니까요. 그런 건 내버려둬도 물이 흐르는데 여러분 그냥 둥실둥실 떠내려가면 쉬워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핍박도 겸하여 받으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제자들은 또 어땠고요? 교회는 역사적으로 핍박 받게 돼 있어요. 잘 믿으면 교회가 교회되면 핍박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팔아서 갖다 돈을 줘 보십시오. 교회 핍박 안 하나? 핍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인 대립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마세요. 이건 이미 성경에 나와 있고 예수님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했는데도 핍박을 받았는데, 이 지상교회가 뭘 완전해요? 맨 허물투성이고 약점투성이고 부족한 거 투성이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무슨 뭐 완전히 성화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허물투성이죠. 허물투성이.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믿는 거고 이것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자들은 현세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야 내세도 믿어지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이 하는 헌신과 이 신앙의 행위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이라고 안 믿어지면 아주 유감스럽게도 여러분은 내세도 천국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게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데,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건데, 이 땅에 이까지 뭐 밥 하루 세 끼 먹는 건 웬만하면 다 먹고 살아요. 조금 다른 사람보다, 있는 사람보다 불편을 더 겪느냐 덜 겪느냐 차이지 다 하루 세 끼 먹고 그냥 산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 영원한 소망,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저 땀 흘려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없는 돈에 쪼개서 헌금 드리고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이 세상이 전부라면 아무것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냉정히 말하면 교회 나오실 이유가 없어요. 교회 나오세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뭐 기집질하고 실컷 자유롭게 놀다 그냥 지옥 가는 게 낫지 나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면 이게 상급이 쌓인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맨날 10만 원 장사해서 10만 원 또 여유가 있어서 그 다음날 은행 갖다 놓으면서 막 짜증 부리면서 갑니까? 좀 신경질 나. 이거 또 오늘 또 은행 가야 되나 막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거 차곡차곡 쌓여지고 모여지는 기쁨, 이 즐거움 때문에 그거 돈 몇만 원을 몇십만 원을 들고 가도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고 아주 행복하게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의 창고에 차곡차곡 저축하고 상급을 쌓는 일이라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 영광 때문에 받아지는 핍박이나 고난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상급을 허락하시고 한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한없는 기쁨, 하나님 주신 기쁨. 그러니까 막 쎄 빠지게 빼 빠지게 일하면서도 헌신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여러분도 다 좀 그런 은혜도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부모학교 제가 예고했잖아요. 다 참석해야 된다고. 우리 성도들도 그 프로그램 참석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 시간 물질되면 그렇게 기뻐해요. 막 감동이 돼가지고 이 가슴에 불이 붙어서 그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즐거운 마음. 여러분 천당 갈 우리가 이런 기쁨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죽을 상을 해가면서 교회 다녀서 되겠어요? 뭔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마음에 그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뭐 행복감이 있고 이래야 정상인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마지못해 한다든지 마지못해 믿는다면 참 우리는 불행한 신세예요. 불쌍한 존재고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더욱 힘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헌신으로 받는 복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가 헌신으로 받을 복이 영원하다고 믿어질 때 여러분 기꺼이 기쁨으로 하실 수 있어요.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 곧 진실한 마음과 삶을 통해 재판받게 될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서는 상벌의 심판이 있어요.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한 사람은 상 받고 못한 사람은 벌 받는다니까요. 나는 이걸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상벌의 심판이 있다. 그것도 한 사람씩 하나 이름 불러요. 요한계시록에 그랬죠. 한 사람씩 농명된 자 이름을 생명책에 이름을 부른다고. 나는 그걸 봤어요. 똑똑하게 또렷하게 이름을 불러요. 뭐 성원모, 김춘호, 유만서 이렇게 불러요. 그냥 싸잡아서 야, 천 나갈 사람 이름이 뭐야 떼거지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생명록에. 그리고 하나 상급부가 있다고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이미 요한계시록에 상급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기록이, 하나는 이름이 농명돼야 되고, 그래서 168장 우리가 찬송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불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이름이 불려져야 구원받는 거지. 내 이름 안 불려지면 지옥 가요. 대학교 아무리 캠퍼스 들락날락했어도 거기 학적부에 이름 불러서 들어가야지 학력이 나오는 거지. 그 사람은 꽝이에요. 교회 죽을 때까지 왔다 갔다 해도 생명록에 이름 없으면 지옥 가요. 아시겠어요? 이건 성경이에요. 성경. 아니 성경을 안 믿을 바에는 뭐 하려고 교회 다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안 믿는다면 교회 다녀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우리가 성경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봤습니까? 예수님이 아니 2020년에 왔다 가셨는데 우리가 그때 살지도 않았고 100년 전에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뭘? 교과서, 믿음의 교과서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상벌의 심판이 있다. 잘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거고, 못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바깥 어두운데 던져버리라고 할 거고. 이게 무서워서 믿는 겁니다. 이게 뭐 이 땅에서 돈 몇 푼 더 벌고 지위 하나 더 얻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까지 건 잠시 잠깐이에요. 이때 형식적인 신앙의 습관과 사랑 없는 구제의 섬김은 도리어 하나님께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마치 오늘이 우리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헌신하며 사랑의 손길로 세상을 어루만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병원에서 암병을 해서 이번은 1년 못 넘깁니다. 뭐 2년 못 갑니다. 이것만 시한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다 시한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90세를 산다면 벌써 90세를 향해서 하루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한부 인생. 70살밖에 못 살 사람은 70을 향해서 지금 시한부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게 단기간이 아니에요. 병원에서 선언한 단기간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결국 우리는 각자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굳이 100살을 살고 싶다면 100년을 향해서 하루만큼 지금 단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뭐 믿든지 말든지 엄연한 사실이에요. 안 믿어도 소용없어요. 믿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이런 각오와 자세를 가지면 잘 살지 않겠는가. 뭐 내일, 내년, 뭐 다음에 이거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오늘이에요. 오늘이 내 인생 최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생각하며 참된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할 수만 있다면 하늘 창고에 상급을 쌓는다고 하는 소망과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리고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업장에 활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업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약속한 대로 100배의 하나님의 열매를 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7장을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시간 있을 때, 건강 있을 때, 물질 있을 때 헌신하게 달라고 4.15 총선과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그 신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